아드폰테스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익숙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의 26절까지 시작되는 이 긴 본문을 보통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전하시는 마지막 설교고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긴 설교와 기도문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떠나시겠다는 말씀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너희에게 주어지는 환난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돼요.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시게 되고 제자들이 스스로 홀로 이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시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방법,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존법,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이 생존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에고 에이미 헤 암펠로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문장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로 기록된 이 말씀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7번째의 말씀이에요. 어떤 비유로요? 포도나무 비유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대신하여 음료로 먹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뭐예요?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게 되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심으신 순전한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포도원이 등장할 때에, 이 포도나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모습이 항상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가 악하게 변하고 또한 그 가지가 말라버려서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세요. 원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참 포도나무로, 진짜 포도나무로, 온전한 포도나무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의 농부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비유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가지. 여러분, 가지는 이 나무에서 파생된 존재로 독립적인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에 다들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땅에 심어요. 심지어 그 가지에 물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에 심어 놓은 가지가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나무가 되는 걸 보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지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가지가 땅에 심겨진다고 해서 그 가지의 존재가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지는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특징은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쓰임새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지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가지 스스로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와 가시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상징물이에요. 우리는 가지처럼 연약한 존재이고 사실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가지는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생명이 있는 가지와 생명을 잃어버린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열매 맺는 가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거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 있으면 밑줄, 볼펜 없으면 뭐예요? 손가락 깨물어서 밑줄.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정도로 혈설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거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는요, 거주하다, 머물다, 계속해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거주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유기적으로 또한 영원히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삶이 철저하게 예수와 연합되는 것, 내 삶의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요청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이나 사역자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누군가는 예배와 찬송으로, 누군가는 전도로, 누군가는 성령으로, 누군가는 공동체로, 누군가는 회개로, 어쩌면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삶의 신앙적 배경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누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욱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 믿음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아드 폰테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능동적인 삶이 내 안에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내 삶이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 특권을,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특권들입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본질상의 죄인이고 어둠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원수이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정체성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인인 내가 의인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삶이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자 그의 삶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가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요, 은혜의 공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게 유익일까요? 아니면 가지에게 유익일까요? 뭐가 더 유익이겠습니까? 누가 뭐래도요, 가지에게 더 유익함이 있어요. 가지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공급자가 되심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만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공급자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이 갈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텅 비어 있을 때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열매들을 예수 안에서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를 굳건하게 그 나무가 붙잡아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자신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침상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는 성경 속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어지는 이 영적인 자양분을 여러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말씀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매 맺는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 더 구체적으로는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여 살지 않는 삶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상태.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신앙적인 외형은 갖고 있지만 신앙적인 내실은 텅 비어 있는 상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소속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로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중이나 물 위에 떠 있는, 떠다니는 유동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말 그대로 여기저기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 그렇다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상태가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 유목민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나의 상황이, 나의 여건이 안 되면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방황하며 움직이고 이동합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을 하거나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사역에 얽매여 있는 것을 거부해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 청년 세대의 현 주소예요. 신앙의 편리함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좋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붕 떠 있는 신앙이 신앙의 외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삶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신앙의 내적인 본질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붕 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안에 헌신하지 않고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두지 않고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럴 때 결국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떨어져 버리는 마른 가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최후의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경고가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5절 하반절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부재한 상태 가운데에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도, 참된 만족도, 기쁨도, 소망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분리된 인생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불태워 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적인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적인 열매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가 없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공과 부요함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예수 안에 멀리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금 예수 안에 거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아드폰테스 본질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경고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예수님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니?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거하고 있니? 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너는 나와 동행하며 거하고 있니?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나 홀로, 내 계획으로,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금 오늘도 내일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